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3장 7절로부터 14절의 말씀과 누가복음 24장 28절로부터 35절의 말씀입니다. 서신서의 말씀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복음서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 부활의 증인. 한 번 더 선포합니다. 부활의 능력, 부활의 증인.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모두 다 복된 존재들입니다. 이 정체성을 잊지 않으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복의 사람 곁에는 축복의 사람이 있고요. 감사하는 사람 곁에는 감사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날마다 감사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모두 다 부활주의를 맞이하고 이제 기쁨과 또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나 주시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 같으면 내가 십자가 지고 고난당했을 때 거들떠보지 않고 도망쳐 있던 저 비겁한 제자들을 찾아가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찾아오셔서 이 제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고 말씀을 나눠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괘씸한 놈, 이런 고얀 놈 하시는 게 아니라 아직 어린 제자들에게, 아직 무지한 제자들에게, 아직 연약한 제자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성경의 말씀을 풀어주시는데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놀라운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이제 예수님인 줄 알아보고 우리가 그분이 길을 가는 길에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줄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더냐 하고 그들이 놀라운 변화를 느끼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후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면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부활의 증인이 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능력이 임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는 성령의 역사가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지난 한 주 저에게는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참 연속되는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한 집사님에게 연락이 저에게 왔어요. 그런데 자신의 아이가 지금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기도해 드렸는데 또 하루가 지나고 다음날 한 집사님이 좋은 소식을 저에게 알려주셨는데 사실은 또 자기의 큰딸이 공황장애를 겪었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며 가정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얘기를 저에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얼마 있다가 어떤 분이 저에게 우울증이 있다고 또 그런 아픔이 있다고 얘기를 저에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난 한 주간 저는 참 아프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예전에 저의 아픈 가슴을 어루만져 주었던 두 선생님이 생각났습니다. 한 분은 제 학교의 스승이신 정태기 박사님의 이야기였고 또 다른 한 분은 제가 책으로 만난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이셨습니다. 이분은 하버드와 예일 전 세계 수재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강의를 하시는 엄청난 인재요 석학인데 정태기 박사님이나 헨리 나우엔이나 깊은 상처를 경험하고 그 상처로부터
늘 방황하고 고통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들이 변화되는 삶을 겪고 이후에 제자들과 또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환우들에게 치유하시며 많은 역사를 일으키신 분들입니다. 특별히 정택희 박사님은 지금도 한국 크리스천 치유 아카데미 총장으로 계시면서 전국의 수많은 치유 상담 지도자를 길러내고 있으십니다. 그렇게 제 주변에 이렇게 마음이 아픈 분들을 만나면서 마음의 깊은 상처를 겪고 힘겨워하시는 분들을 만나면서 문득 제가 왜 목회를 하는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었습니다. 물론 저는 미래 세대와 다음 세대의 신앙 전수를 하기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는 목사이고 그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려고 해도 신앙을 전수할 사람들이 병들어서 골마 쓰러져 있으면 누가 전수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나와 함께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나와 소통되고 연결되어 있는 분들의 마음을 만져줄 수 있는 목회를 해야 되는구나. 그분들을 치료할 수 있는 치유자의 목회를 해야 되는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희망과 용기를 주는 목회를 해야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깊이 가슴 절절 깨닫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는 가운데 오늘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만나면서 자신들이 믿고 따르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실패했다는 그 사건 속에서 인생의 전부를 걸고 도망다니며 때로는 숨으며 예수님을 지지했던 그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좌절하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희망을 얻고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나도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구나, 나도 부활할 수 있구나 라는 소망을 가지면서 이 제자들이 변화된 것 아니냐. 그래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한 제자들의 삶은 이후 완전히 달라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들이 되고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확실한 것은 부활의 능력을 가지려면 부활의 능력의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경험을 한 이후에 타인의 아픔도, 타인의 고통도, 타인의 상처도 보듬고 싸매주고 쓰다듬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라는 별에서 특별히 남북이 갈라져 있는 이 대한민국 한반도에 지난 100년 동안 수많은 상처와 고통과 그래서 좌우로 나눠져 있고 또 군사독재와 또 이런저런 고통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 장애와 고통을 겪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전 세계 OECD 13년 연속 자살률 1위, 우울증 환자 1위, 음주운전 사고 1위, 자동차 교통사고 1위, 불명예스러운 것 투성이가 대한민국이 1위인데 잘하는 것도 있지만 그 잘하는 것 뒤에 숨겨진 어두운 1위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급격한 산업화 도시와 고도의 성장을 통해서 돈과 물질과 외형이 주인이 되고 사람과 자연은 뒷전이 된 이 세상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을 겪고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냐 이 말입니다. 오죽하면 산속에 들어가서 나무 자르고 불 떼고 저녁 6시, 5시가 되면 컴컴해지는 자연인을 보면서 힐링을 느끼고 있는 현대인들. TV 채널 중에서 가장 많은 채널을 차지하고 있는 자연인. 여러분 아십니까? 옛날엔 무한도전이 가장 많은 채널을 차지했는데 지금은
자연인이 가장 많은 채널, 그 다음으로 많은 채널이 낚시 채널. 다들 자연을 보면서 힐링을 얻고 싶어하는, 심지어 개와 고양이도 자연을 보여주면서 힐링을 해주고 있는 채널. 다 이 모든 것이 미디어로 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고통과 상처로 현대인들이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 중에서 정신적 질환이나 마음의 병을 앓지 않고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심지어 제가 잘 아는 목사님께서도 교회에서 너무나 큰 충격을 받고 목회를 멈추시고 한동안 요양을 해야 하는 분을 만난 적도 있습니다. 또 어떤 목사님은 같은 목회자에게 큰 상처를 받아서 더 이상 목회를 못하고 완전히 교계를 떠나서 심지어는 그만두고 교회를 떠나버리신 분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까? 한 목회자가 성직자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 8년에서 12년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의 길을 떠나야 하는 그분들의 심정이 얼마나 가슴 아프고 가슴 절절한 사연으로 가득하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신앙의 문제와 믿음의 문제로 치부하기에는 한 인간이 당하는 상처와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이해하고 기도해 주어야 할 문제라는 사실을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부터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교회에 오지만 교회 안에서 어느새 굳어져 버린 우리만의 룰, 우리만의 방식으로 누군가는 상처를 받고 소외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얼마나 우리끼리 선을 긋고 있고 우리끼리 상처를 주고 있는지도 돌아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생각과 다르고 내 경험과 다르다고 해서 쉽게 비난하고 쉽게 공격합니다. 특별히 목사인 저 역시도 그럴 의도는 전혀 없지만 저의 말씀이, 저의 성경 해석이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줄지도 모릅니다. 혹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찔리게 하고 고통스럽게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해서 발버둥 치는 그 가운데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드리고 싶고 치유하고 싶고 그리고 안아주고 싶은 심정으로 이 단에 올라온다는 것만 잊지 않으시길 부탁드립니다. 혹여나 제가 예화로나 어떤 설명으로 적절치 못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또 마음으로 또 용납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목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또 완전하다고 착각해서도 안 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강단에 올라와서 정치적 발언도 쉽게 하고 또 세상 이야기에 대해서 비난도 쉽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 그런 모습을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양해하고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살아가고 있는 목회자도 불완전한 존재이고 심지어 일반 성도들, 믿음이 연약한 분들께서는 인생의 큰 시련과 절망을 경험했을 때 좌절해서 공황장애를 겪기도 하고 심한 우울증을 겪는 것은 오늘 현대인들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은사라고 소개했던 정태기 총장님도 자신이 미국에서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이분이 정말 공부도 잘하시고 전액 장학금을 받고 가서 공부를 하셨던 분인데 교수님 앞에만 나가면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모든 성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발표하는 것에 있어서는 말을 못하는, 교수님 앞에만 가면 식은땀에 벌벌벌벌 떨면서 앞에 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목사가 될 사람이고 상담할 사람이 사람을 무서워하니 어떻게 목회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교수님에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는 30살까지 누구 앞에서도 얘기를 하지 못했고 연애도 하지 못했고 늘 불안에 떨었다는 거예요. 교수님이 왜 그러냐고 깊이 심층 있게 이 정택이 학생 때 만나서 얘기를 나누니까 자신의 어린 시절의 아버지로부터의 폭력과 아버지가 너무 권위적이고 무서워서 그 앞에만 나가면 벌벌벌 떨었다. 그래서 이후로는 남성만 만나면 남자 앞에만 서면은 마음이 떨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수님을 만나서 그렇지 않다. 네가 신학교를 갖고 목사가 될 사람인데 사람을 두려워하면 되겠느냐. 그렇지 않다. 하고 깊이 상담하고 이 정택이 교수님을 힐링시켜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후로 이 교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위로하면서 쓴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30살이 될 때까지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벌벌 떨었던 것은 내 마음속에 병든 운전수가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병든 운전수가 사람을 만나기를 피하게 했고 그 병든 운전수가 사람들이 하는 말을 내가 못 알아듣게 했고 그 병든 운전수가 좋은 말조차도 좋게 듣지 못하게 하는 나를 만들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 가운데 마음속에 병든 운전수가 운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마음속에 병든 운전수가 있으면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나고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들어도 그 얘기가 좋게 들리지 않습니다. 내 마음속에 병든 운전수로 평생 길든 사람은 여기 봐서 받고 저기 가서 받고 아무리 좋은 말을 들어도 고깝게 들리고 교회 안에서 못된 염소짓을 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물론 건강한 양은 못된 염소를 만나도 피하고 도망치고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하지 못한 양은 못된 염소를 만나면 그만 죽고 맙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도 누구나 마음속에 병든 운전수가 들어갈 수 있고 병든 운전수를 들어가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쁜 상사를 만났을 때, 못된 배우자를 만났을 때, 악한 동료를 만났을 때, 나쁜 친구를 만났을 때 우리 안에 병든 운전수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원래 악한 동료는 없고 원래 악한 친구는 없고 원래 악한 상사는 없다는 것입니다. 처음 태어날 때 누군가에게는 귀한 사랑을 받으며 그 아이를 낳고 어머니가 기쁜 마음으로 미역국을 먹었을 것 아닙니까? 젖을 물리는 동안 그 아이가 잘 자라라고 그래도 양육하고 안아주고 위로해 주었기에 그 생명이 돌이 지나고 또 장성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속에 있는 못된 운전수가, 못된 악한 운전수가 어느새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에게 후대에게 못된 운전수를 물려주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건강한 운전수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안전하고 편안하고 힘있게 이끌어줄 안전하고 건강한 운전수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두려움과 절망, 불안과 공포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줄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건강한 운전수를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죽으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세상에는 병든 운전수로 가득한 사람들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안아주고 우리를 위해서 건강한 운전수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모습인지 보여주시기 위해서 자 보렴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한 건강한 운전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죽기만 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부활의 소망이 되셔서 건강한 운전수가 힘있고 능력있고 부활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때부터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슴이 뜨거워졌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 그 경험을 통해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좋은 운전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보여주는 대목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현대인들의 질병도 심각한데 코로나까지 겹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우울하고 힘드십니까? 우라와 분노와 미움이 이 세상에 가득한지 모릅니다. 이 악하고 무섭고 끔찍한 것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 속에 있는 악한 운전수를 몰아내고 병든 운전수를 몰아내고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건강하고 능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있는 운전수, 사랑의 열매로 가득한 운전수, 위로와 소망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운전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한 주간도 모시면서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분과 함께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가 458장인데요. 이 가사를 좀 생각하면 좋겠어요.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네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난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니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지고 가는 것 어렵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능력 되시고 건강한 운전수이신 예수님을 앞세우면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힘차게 부르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에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위로받습니다. 내가 지고 있는 십자가가 무겁고 내가 지고 있는 십자가가 나를 짓눌러서 너무 힘들고 괴롭다고 생각될 때 기쁜 마음으로 지고 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내 인생의 운전수가 예수님이 되어 달라고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병든 운전수를 몰아내고 싶습니다. 오직 건강한 운전수이신 예수님만 모시길 원합니다. 예수님, 나의 운전수가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만이 나의 운전수가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나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나도 부활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내가 상처 입기만 한 자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상처를 치유하는 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운전수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나의 운전수가 되셔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너무나도 힘겹고 지쳐서 주님, 나의 인생길을 어디로 가야 할지 방황되고 두렵고 염려되는 이 시점에 주님,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주님이 나의 건강한 운전수가 되어주셔서 주님, 내가 건강하게 살기 원합니다. 주님, 나도 치유자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나도 누군가의 아픔을 만져주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나도 주님의 사랑하는 어린 양이 되길 원합니다. 주여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아픔과 슬픔과 고통으로 외면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들을 주님 만져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그 영혼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회복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위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이 만져주셔서 회복되어지길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건강한 운전수가 예수님이신 줄 깨닫게 해주시고 내 안에 있는 병든 운전수가 찾아올 때마다 몰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마다 악한 운전수는 사라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운전수 되시게 하셔서 내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역사하심 속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낸 제자들처럼 우리도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셔서 고독과 절망과 아픔과 고통으로 슬피 울며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부활의 능력임을 선포하며 증인되어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길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만나교회와 이 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 사업, 일터 모든 것 위에, 그리고 오늘 집사 직분을 받으신 김종영 집사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